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속성 첫 번째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무리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 그렇죠. 그 능력과 실력이 있는 너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했다라는 거지요. 너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뭐 희생도 하고 나눔도 하고 다 하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가 존재. 그래서 지난주에 doing 대 being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인들이 향해서 너희들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너희들 참 능력도 많고 실력도 많은데 과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과연 사랑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가?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쭉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4절 말씀입니다. 좀 몇 가지, 한 5가지를 다뤄야 되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할렐루야.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첫 번째,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 13장 많이 암송했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는 이거 암송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도 암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렇게 자주 되뇌이고 하시면 참 좋겠다. 몇 가지 암송하는 장이 있었죠. 로마서 8장,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사랑장 13장,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좀 많이 이렇게 암송도 시키고 만성대회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그래요. 사랑은 첫 번째 뭐 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몇 번까지 참고? 한 3번 참으면 좋나?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지금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 거기가 낙지마당 낙지볶음집이었거든요. 참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지하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주차 타워가 있는데 그 속으로 차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타워 앞에 딱 가면은요, 이렇게 셔터가 이렇게 내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참을 인자가 크게 써져 있어요. 아마 부산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나 봐.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급할 때는 어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막 차 빨리 집어넣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는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막 차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뭘 보면서? 참을 인자, 하나님은 둘째치고 그냥 내 유리창 본네트 위에 크게 참을 인자가 딱 보여요.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차마 내가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차가 나올 때까지, 입구가 열릴 때까지. 근데 입구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렇죠.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성, 우리의 참을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런데 누구는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다라는 건 사실 우리 안에서는 발견되지 못해요. 발견되지 못하고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속성은 다분히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체념하다, 수락하다, 포기하고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예 포기해버렸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그냥 품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생기는 순간 우리는 참지 못해요. 1번, 2번 참고 기다리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하겠지? 이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반드시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런데 체념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아유, 원래 사람이 그래 먹었어. 그렇게 내가 포기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참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고 수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만다라는 거죠. 물론 그 받아들임 속에는 유쾌함은 없어요. 받아들임 속에는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이 반드시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가 자주 또는 늘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을 일삼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다분히 오래 참는 것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참지 않았다면 그때 이미 우리는 다 불구덩이 속으로 다 집어넣어졌을 거예요. 제가 종종 저희 가족들 흉은 자주 보지만 칭찬은 잘 안 해요. 할렐루야. 사모 음식 못한다고 제가 핀잔은 줘도 근데 참 고마운 게 참 잘 참아준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저녁에 잘 안 혼날 거예요. 잘 참아준다. 그러니까 참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만약에 안 참아줬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못 왔을 거예요. 누군가가 참아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존속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내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 못난 인격을 받아주면서 참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참아주지 못하면 떠나가게 돼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아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내 곁에 있는 것이고, 참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족도 계속해서 왕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이 오래 참는 것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공동체를 더욱 융화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참지 않았다면 그때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그때 다 온 우주는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왜? 사라져도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원래 없던 것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원래 없던 것이었어요. 원래 없던 것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범벅이 됐어요. 그러면 없앨 수도 있어요. 없애시고 언제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없던 일로 하자 다 쓸어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공부도요, 오래 참는 사람이 좀 더 낫습니다. 사람 관계도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조금 더 나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보면은 계속해서 승진하시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많이 참았어요. 오래 참은 결과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건 첫 번째는 인내로 나타나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것의 시작입니다. 근데 인내하고 버티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내가 이 문제를 바꿀 수 없고 저 사람을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억압하면 나는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 내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그것도 참는 거죠. 근데 그때 참는 거는 견딘다, 인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게 능력이 있어. 저거 확 가서 멱살 잡고 흔들 수 있어. 한 대 콱 주워박을 능력이 나한테 있어. 사회적인 위치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으면서 지나가는 건 그건 뭐예요? 그게 참는 거죠. 그게 참는 거. 누가 그랬습니까? 호세아가 그랬지요.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왔더니만 그 고멜이 계속해서 음행합니다. 심지어 음행하다가 다른 남자 만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자기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 정도 위치, 아니 저거 죽여버려도 돼. 그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죽이지 않더라도 그냥 버리고, 우리 여기서 끝내자, 버리고 다른 여인을 데려오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걸 참는다.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참는 거죠. 오래 참습니다. 왜?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행위 예언가였어요. 입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 선지자, 그게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오래 참고 있는지를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줬던 거지요. 호세아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렇게 뭐 성상이나 뭐 이렇게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가리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그 수치를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 천군 천사 12군단, 군단이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레기온은 6,000명의 보병을 얘기합니다. 12군단, 6,000명의 보병을 가지고 있는 군단이에요. 72,000명. 당신께서 입만 뻥끗하면 하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천군 천사가 72,000명 규모가 더 있답니다. 그 중에서 한 존재만 잠깐 내려와도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하룻밤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조롱했어요.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내려와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구원주라며, 너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 한번 내려와봐. 얼마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확 당장에 내려갔지. 그리고 쥐어받고 다시 올라갈지언정 당장에 내려갔지.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인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오래 참으세요. 참으시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온몸으로 다 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롱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언제 못 참아요?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건 참겠는데 저 집사님이 조롱하는 건 못 참겠어. 저만 그래요? 못 참겠어. 세상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건 내가 참겠는데 저 권사님이 나를 모욕하는 건 내가 못 참겠어. 이게 우리의 독특한 성향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만 딱 1분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뭐라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도 죄예요. 사실은 무지도 죄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는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드러내실 수 있는, 증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래 참는다. 두 번째, 사랑은 뭐하고? 온유하고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래 의미는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유하다는 개념과 탁월하다, 유용하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잘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친절하는 거는 조금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이 오래 참다, 크레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어원적인 의미를 추적해가면 무슨 뜻이 있냐면,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향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선의로 그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선의를 가지고 그에게 유용한 사람, 친절한 사람, 누군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걸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냥 뭐 내가 위엄이 있고 교양이 있고 뭐 착하고
하고 있고, 그거를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거는 그냥 기질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건 뭐냐면 나를 해코지 하는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섬길 줄 아는 마음의 태도, 그것을 온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온유함으로 섬겼더니 어떤 복이 임하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 말씀하시지요? 온유한 자는, 그렇죠,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를 해코지한 사람이에요. 내 성품과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오래 참습니다. 처음에는 인내했어요. 근데 인내하는 경지를 지나버렸어. 이제 오래 참습니다. 근데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를 찾아가서 내가 그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감히 범접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 사랑의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나를 깎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 대답 잘하셔야, 대답 안 하면 시타 끌 거예요. 첫 번째 뭐라? 오래 참고. 두 번째 뭐라? 온유하며. 자, 세 번째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다라는 단어는 젤롯이라는 단어입니다. 젤롯이라는 단어는 그 열정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게 긍정적인 문맥에서는 간절하다, 사모함, 간절함, 열심, 열정, 이런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근데 부정적인 문맥에서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투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에 부정관사 우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하는 모습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시기하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돌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거나 악의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 뭐 다른 꿍꿍이가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칭찬과 영광을 내가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의 영광은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질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하게 되면 시기는 반드시 싸움을 유발합니다. 그렇죠? 시기는 시기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딱 저 사람에게 더 시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몽둥이 갖고 쫓아오는 거죠. 네가 그랬냐고. 그래서 시기는 나는 그냥 시기에서 했던 말일 뿐이야. 그런데 그 시기는 결국 뭐를 유발시키냐면 다툼과 싸움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서로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은사가 더 큰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더 거룩하다. 은사의 나타남을 가지고 자신의 거룩성을 척도로 삼았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은 우월감에 빠지고 어느 한쪽은 어떤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파당이 생기게 되고 분란에 휩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란이 휩쓰이는 가운데 그 중심에 살포시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시기 질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좀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누가 박수 받는 것을 보면서 혹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빨리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저는 안 일어난다고 사실 저는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왜 이때 히터가 꺼져갖고 조용해지는 거야. 제가 목사지만
누구누구 교회가 막 부흥한데 그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기뻐야 돼요? 아니면은 뭐 슬퍼야 돼요? 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기뻐야 되는데 기뻐요. 기쁜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아니 왜 저 교회만 부흥하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빨리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때 싹이 날 때 잘라내지 않으면 숲으로 우거지면은 반드시 뭘 유발시킨다고요? 싸움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싸움. 안 늘어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성 있는, 여기 계신 성자분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도 자기 마음에 시기가 안 일어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날 때 누가 빨리빨리 처리하느냐, 처리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그때마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기회가 주어질 때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날 때마다 그때그때 잘라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근데 뿌리 뽑아도 또 일어나요. 세상의 잡초는요, 와, 뭘 갖다 뿌리고 뭐 뿌리채 뽑고 세상에 아스팔트를 깔았는데도 그걸 뚫고도 잡초는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잡초예요. 잡초. 여러분들 잡초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삐지고 나옵니다. 틈만 있으면 보이는 족족 다 뽑아내고 잘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기하지 말라. 두 번째 또 뭐 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말은 허풍 떨다, 과장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장되다. 허풍이라는 게, 과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작은 것을 부풀리거나 의시되고 상대적으로 타인을 깎아내리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말과 행동, 이걸 모두 뭐라고 하냐면 자랑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질. 자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진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풀려지게 되죠. 자랑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 죄인의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스스로가 합리화시켜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자랑질을 하면서 점점 스스로를, 진실을 부풀리기 시작하고 왜곡시켜 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질을 하기 시작하면 대체적으로 자랑질은 언제 나타나냐면 우월감의 표현이거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디펜스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은 저 사람 좀 열등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많이 가지고 진짜 위대하고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남들이 다 알아. 남들이 다 아는데 굳이 자기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진 사람, 진짜 많은 사람들은 자랑 안 합니다. 그런데 꼭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걸 뛰어넘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막 나타내고 싶고,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럴 때 생겨나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죠. 자랑질. 자랑질은 진실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병자 만들 수 있다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 위치가 아닌데 자랑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그런 위치가 아닌데 진짜 자기가 그만큼 된 줄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칭찬할 요량으로 이거 참 잘 됐어, 그래서 칭찬할 요량으로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또는 이거 당신이 집사님이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칭찬하기 위해서 이거 집사님이 하셨습니까? 이거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했으면 네, 제가 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속으로는 어때요? 자기가 아이고 그거 내가 했는데.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랑질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풍을 떤다거나 과장을 할 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이나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그럼 이거 여전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누가 했습니까? 근데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얘기 안 해. 한 사람도. 그런데 속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했는데. 속으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쌓이면.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면 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거기서 더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지만. 오히려 일부러 감추려고 하면은요, 그거 교만됩니다. 감추려고 하면. 다만 그 칭찬받을 일에 칭찬받으면 우리가 조심할 거는 뭐고, 그거를 자랑거리 삼을 필요만, 그것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쭐거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자랑거리 삼았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그로 인해서 서로 우쭐대며 은사가 없는 이들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죄 짓는데 사용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칭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학생 누군가 우리 진서? 아유 진서 참 이뻐, 잘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이뻐요? 제가 뭘 잘했어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아닌 것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칭찬하셨대, 내가 이쁜, 진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잘못 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가져야 될 것이 평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요, 평정심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어른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는 어때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평정심이면 뭐냐면 기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1등 했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그래 1등 했구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엄마 나 이번 시험에 못 봐갖구나. 나 점수가 떨어져서 지금 꼴찌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고? 꼴찌하겠구나. 그걸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고?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와, 우리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 하고 시작하면 그때 그거 다 뺏기고 맙니다. 근데 내게서 뭔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메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땐 사투리가 나와.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시지? 그렇게 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할머니에게서 그걸 봤어요. 항상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어. 내가 1등을 하고 왔다고 해도 밥은 먹었냐? 예수 잘 믿어라. 밤늦게 돌아왔어요. 막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막차 타고 들어와갖고 몰래 들어가 걸렸어요. 밥은 먹었냐? 예수 잘 믿어라. 항상 똑같아요. 항상.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줘도 그래 고맙네 끝이에요. 용돈을 안 줘도 뭐라고 싫은 내색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모든 부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정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해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걸 금방 알죠. 아이들은 금방 막 울다가도 금방 까르르르 하고 웃고,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 어른이 되어갈수록 어때요? 좋아도 안 좋은 척, 싫어도 좋은 척, 뭔가 기준을 이렇게 쭉 갖고 간다는 거죠. 그게 연륜이라는 것이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걸 깊이 있는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척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길 속에서. 그런데 그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요. 근데 딱 한 번 평정심을 놓쳤던 적이 있죠. 언제? 반석에 물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팡이 들고 와갖고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막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반석을 찍어버리잖아요. 자기의 분노 표출하잖아요.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냥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병들게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또 이제 뭐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맨 처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논법을 보면 굉장히 타고난 이 문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의 영속성을 볼 때 매우 신중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서 쓰더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배치 아니하고. 자, 먼저 사랑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은 또 뭐까지 나가고 온유한 자리까지 나아갈 줄 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시기하고, 시기하면 또 어떻게 하고?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면 어떻게 되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단어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결국 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식이 됐던 소유가 되었든지 그 조금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남을 비교하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 마치 그 조금 가진 그것이 내가 대단해서 가진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타인이 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을 절대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높이 평가해 주는, 그거를 인정이라고 하죠.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는 달라요. 타인이 나를 높이 평가해 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잘해서, 정말 남들보다 뛰어내서 더 가진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영적으로도 망하고 육적으로도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죠. 으뜸되는 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망의 선봉이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저기서 패망이 오는데 제일 앞에 선봉장으로 오는 것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 딱 왔다라는 건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패망이 시간차만 있을 뿐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러면 왜 이 교만하면 패망으로 가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하면 참 특이한 게 눈이 어두워집니다. 교만하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의 말이 안 들려요. 교만하면 보던 것도 못 봐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혹여나 발견되더라도 그거를 감추기, 가리우기에 급급하죠. 자신에게 그런 실수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죄에 빠지는 거예요. 늘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리라고 했어요. 누가 돌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근데 누가 돌 던지는데 내가 맞아, 그거는 뭐예요? 지금 내가 피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으시라고요. 내가 왜 그러냐고, 내가 이걸 왜 맞아야 되냐고 피하기 시작하고 뒷걸음질 시작하면 낭떠러지로 그냥 한 번에 가는 수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때리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여주는 교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셨는데 그거 안 맞겠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 사람 붙잡고 이 사람 붙잡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였다고, 다 뺏기는 것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다윗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참 잘한 게 그가 교만해지자 죄에 빠지기 시작하죠. 교만해지자 죄. 나중에 한번 사무엘상하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 대신들 있는 앞에서 누구의 죄를 고발하고 바로 당신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참 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립니다. 모든 대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 대신들하고 나하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나를 다 존경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내가 범죄했다. 내가 숨어서 죄를 지었다. 지금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안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 너희들은 몰랐지만 내가 뒤로 죄 짓고 다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죄값을 치르고 나면 겸손한 대통령으로 인정됩니다. 남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죠. 그런데 교만하면 죄를 못 봐. 그러다가 그 죄를 가리려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를 가리려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주요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 섬김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칭찬도 있고 따뜻거림도 있고 위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근간에 흘러가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겸손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간 참을 수 있는 대로 오래 참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라는 것은 나에게 해를 입힌 그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미운 놈 떡 하나 던지고, 원수가 목말라 있으면 물 조금 갖다 주고, 나는 주기 싫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갖다 주고, 추위에 떨고 있으면 이불 좀 하나 던져주고 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할 뿐 거기서 더 나가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겸손히 말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들 되셔서 나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길, 우리 구원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